1절부터 25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구원해 나가면서 이 구원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출애굽기는요. 일단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날락으로 보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뭘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24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 주부에 거의 다 쓰지는 않았는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함께 신방을 차리는 것처럼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인강스러운 인재가 임하는 걸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부터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리는 절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레위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또 스토리가 이어져요. 여기서부터는 한 1년이 흐르거든요. 이 시내산에 머물고 1년이 흐르는 동안 율법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뭐 레위기와 그런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민수기부터 다시 시간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에 모세에게 누가 방문했죠? 이름이 많으신 분, 루엘이 방문했다가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 모셔갖고 모세의 장인 어르신인데 보통 이제 100년 살, 100년 나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존경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던 이드로가 찾아와서 참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지쳐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셨는데 그 위로가 끝에 다 똑같은 위로 이드로. 그래서 그 이드로가 위로를 가져다주는데 이 누구를 데리고 방문했죠? 모세의 가족들. 또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안식을 얻었겠어요. 쉼을 얻었겠어요. 그런 위로, 방문으로 인한 위로가 있었고 또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도로가 원래 믿을 사람이에요. 이방의 제사장이잖아요. 이교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고 그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식탁교제를 나누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게 식탁교제까지 한 이도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기여를 오늘부터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모세만 잘 알면 어떻게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율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모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고단한 광야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8장의 내용이었고, 자, 19장부터 내용은 제가 주보에 화면으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주보에 보시면 앞에 그 이번에 이사에 갔다 온 사진과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그 언약에 대한 표를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유명한 모세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친 이 언약이요. 이스라엘 앞으로 펼쳐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법 같은 게 이게 이 모세원인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갑자기 모세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노예로 살던 애 그냥 그냥 갑자기 특특히 해갖고 그냥 불러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평생 주어진 게 뭐밖에 없었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 이삭. 땅은 자기 아내랑 자기 들어갈 무덤. 이거밖에 없어. 물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가 놀라운 이적적인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가 받은 것은 약속은 뭐였죠? 수많은 자손, 백성들. 또 내가 지시한 땅, 왕자들, 돈과 서로 막 내가 받는 땅보다 다 주겠다. 이 땅 없어요. 자기 죽어서 들어갈 땅밖에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 몇 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된 사람이 있고 이제 앞으로 광야를 떠났으니 노예로 속박당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자유를 찾아 그 광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식을 약속하는 적각들이 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 원래 1년만 걸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민수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40년이 걸리게 되고 있는데 1년만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 약속을 진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범한 겁니다. 이 표현을 제가 아니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출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뭐를 만들겠다? 처음에 아담을 세워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범하고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수많은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세 가지 덩어리 원래 사실 더 세고는 다섯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복잡하면 싫잖아요. 저도 복잡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고 그 언약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20장에서 23장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24장 이렇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9장의 내용이요 사실 한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그 언약의 배경으로서 서원을 얘기하시는데 서두죠. 서두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밝혀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이걸 얘기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거꾸로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가 아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실 율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두세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따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뒤에 쓸 표현인데 삼중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진 이 비전, 정체성. 비전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대답해요. 하겠다고. 일제히 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올 흐름이에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부터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어요. 근데 뭐만 안 나눴죠? 기독교 신앙의 새 기도 40주 사하고 주는 행위 십계명 안에서 이제 십계명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그 살아갈 도리로 얼마나 찬란한 도리인지를 예, 십계명이니까 한 줄씩 보지 않고 싶어요. 이게 너무 계명이 중요해서 이 십계명을 시편들이 율법 특별히 이 십계명과 더불어 십계명만 주시지 않고 그 20장에서 십계명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례식으로 어떤 사례 이유고 십계명 원리예요. 그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삶에 비추어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시행 세책을 주십니다. 그들의 그 광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문화적인 능력으로 시행 세책을 줘요. 보면 종에 대한 규정, 폭행에 대한 규정, 여러 가지 다양한 면식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판례집 또는 사례집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이거를 23장까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뭘 맺어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선포해요. 율법을 먼저 선포하고 그 각각 백성들이 서서 그 율법에 순종하게 놀아서 호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를 했어요? 주보 보시면 나고 서약하고 나서 뭘 합니까? 피를 뿌려요. 왜 뿌릴까요? 아브라함 언약 때도 어땠어요? 짐승 5개를 끌겠죠. 피가 막 흘려졌죠. 왜 피를 뿌릴까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좀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홀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재단에도 뿌리지만 이 12기둥 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뿌려요. 왜요? 왜 12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개. 상호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내가 너희가 안 지켜도 내가 전적으로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 언약은 좀 그렇잖아요. 쌍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서로 의무를 이행하고 안 지킬 때는 저주를 받겠다는 형식으로 피를 뿌림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도 좀 달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었으니 결혼식 끝나면 뭐 합니까? 피로연하듯이 언약을 맺고 언약 식사를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70의 장로들과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만찬을 즐기 정찬을 즐기는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살필 때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먼저 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왜 다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요 아브라함 개인과 맺어서 아브라함 개인을 획득해. 하실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책임지고 구원하실지를 설명하는 측면의 대학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개인과의 언약인가요? 국가로서의 언약입니다. 국가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있는데 법이 있어. 왕이 통치를 해. 근데 법이 있고 통치가 있는 그 법대로 해요? 안 하고 통치대로 안 하면 그 나라가 쓴 거예요? 나라가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고 그 통치에 순종할 때만 그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 언약은 국가로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쌍방등.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적용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이 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 사실 동의하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이 복된 세상을 일구면서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는 뭐가 필요해요? 상호가 우리 백성으로서
의무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방기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서 그 복된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배우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개인으로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이 거룩한 이 사랑의 명령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음. 특별히 이 모세 언약의 형태가요. 그 당시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조약의 형태하고 너무 똑같아요. 국가 간에 맺는 언약, 개인 간의 약속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대충 말로 구두 약속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과 조항과 계약서가 있고 그 공적으로 언약을 맺는 국가의 언약이거든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로서의 언약이구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본격한 차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나라로서 성하는 모세 이후로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이 고대 종주권 조약이 아브라함 때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어떤 또 변증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모세 오경 이것들이 수대 선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하려고 마치 단군시나 뭐 이런 것처럼 꾸며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됐어요. 왜 이 형식이 어떨 때 형식하고 똑같아? 아브라함 당대 국가 간의 언약을 맺는 그 고고와 문건들이 있는데 그 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후에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제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모세 때 주어진 그 언약 약 BC 몇 년이라 하더라? 1400년대? 500년대. 그때 언약의 문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언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경 배우고 이런 것들을 무슨 신하고 그 의미만 묻자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의 신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 고각적 자료를 통해서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막 얘기한 게 쏙 들어갔어요. 이 언약의 형식이 똑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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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앞에 주보를 열심히 했죠. 이 전체 구조를 좀 살피면서 앞으로 좀 살펴보면 큰 흐름을 알고 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실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6절은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 2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시간을 딱 알려주셨어요. 딱 이스라엘이 뭐한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석 달째 되는 날, 두 달이 흐르고 이제 석 달째 되는 날 어디 도착했어요? 그래서요, 뭐 신가야, 수르강야, 뭐 르비di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어디에 시내산 앞에 있는 이 시내산 아마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장소. 그 허리산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앞 강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이때부터 민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1년. 약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 1년 정도 있으면서 뭐를 받아요?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 그다음 뭐 그런 기도, 불기도 경험하고 반석의 생수 마시면서 안식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만나의 삶을 경험하면서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배우고 받고. 근데 그전 이전에도 율법이 좀 있었어요.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이들을 통하여 그 윤리와 법들을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국가의 형태로 언약을 맺으면서 정식으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정식으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흐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저걸 끄고 하려다가 뭐 준비한 게 기억이 있어요. 찾아보는 것보다 좀 제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깊은 시로와 그리스도다. 너희의 땅에서 그분이 내가 부르는 직원이라. 네. 이미 어떤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모세가 지금 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봤듯이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액이 넘치는 표현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거 확실히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자. 그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 자체가 예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 4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세를 불러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아까 지난번에 이중의 정체성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는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됐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떤 자죠?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떠올리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언약을 맺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과정과 배경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전무후무한 재앙들로 그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주셨어요. 어떤 이적이 있었나? 홍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애굽에게 행한 일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거 믿잖아요. 사필귀정. 요즘 사필귀정 될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필귀정이 되는 걸 믿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가 이것도 깨닫게 되고 애굽에 행한 것을 통해 뭘 깨닫게 되는가 그들이 그 애굽의 앞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 자식을 생으로 막 그 물에 던져져서 익사하는 그런 고통을 어디서 그 보상받을 수 있어요. 어. 그것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운동을 통하여 이 신원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에서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다시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애굽에게 행한 인들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참 감각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부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동물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르긴 한데 독수리가요. 어째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자만 살아놓는다. 그래서 우리 새끼들 붕대 떨어뜨려 갖고 방치만 하는. 얘가 못 날잖아요. 날개 힘어서 나풀나풀 거리서 떨어지면 독수리가 잘하는 게 뭐죠? 활강. 그래서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받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져요. 왜 나풀나풀 거리면 또 한 내서 또 받아갖고 이렇게 한대. 근데 이걸 실제로 본 사람은 드물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전에 노예로 살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무상을 섬기고 이 사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 아니면 버라이어티한 전문 용어도 있을 때 지랄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얻듯이 그렇게 도우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를 먹게 하고 생수를 먹게 하고 어? 또 위로를 먹게 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대신 싸우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너희가 보지 않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먹었다는 것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입양만 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자녀를 돌보듯이 매일 만나의 은혜로 돌보셨습니다. 양육하신 것이. 이 독수리 날개 하면 세 가지 생각하세요. 해방, 입양, 양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입양시킨 걸 자기 자녀입니다. 그 독수리처럼 창동을 뻗어나가는 날개를 달고 이게 할처럼 애굽의 속박과 사슬을 끊어내고 마음대로 날 수 있도록 해방하시고 입양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를 이 독수리 날개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것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절, 6절. 순종을 요구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수액이 넘치시죠? 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런데 너희만을 내가 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그 세계가 다 내 거죠. 너희가 특별히 이 독수리 날개를 얻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정신 없어도 이상하게도 죽은 것 같고 정말 없는 것 같은 인생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모세부터는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좀 더 진전된 그래서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이 쌍무적인 상호 의무가 있는 형태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느냐, 어디에 달렸어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가지 않아. 항상 이들이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동적인 측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요, 우리도 좀 동일한 면이 있어요. 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향유하기가 어려운, 누리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역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측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이거를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다른 걸 선택하거나 하면은 결실하게 되는 이런 역동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쓰는데 우리나라도 법 있는 법대로 하니까 나이가 안 됐잖아요. 나라가서 좀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만 띡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 조건만 내세우지 않고 뭐를 약속하세요? 우리가 삼중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삼중의 정체성이자 삼중의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게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하나 사실 한 설명 하나 꺼내요. 그런데 우리가 바삐 하니까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큰 의미만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어요. 세굴로.
이 소유라는 표현이 세굴러. 이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죠? 보배, 보험. 소유는 내 재산 1호 이런 거. 여러분 집에 불나면 뭘 먼저 갖고 나가겠습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새끼들. 이런 것처럼 너희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내 보물 안에 내 보물로 삼았다. 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더 풀까요? 뭘? 그들을 자녀처럼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는 뭔가 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고 애지중지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에서 뭔지 아세요?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참 잘 선택했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누군가 빛이 그 얘기하고도 딱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맛깔나는 맛깔나게 살 수 있는 맛없는 세상에 맛깔나게 살아가는 다슬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보물 같은 존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거를 증언할 수 있는 빛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소금과 빛 같은 존재. 복되고 찬란하고 맛깔나는 존재라고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뭡니까? 보배, 보물이. 예, 구약 백성도 참 영광스럽어요. 이 약속들은. 보물인 거죠.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요. 각자기 하신 말씀은, 원래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에게 부여한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아담에게 부여했던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지위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말뜻인데 이게 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인데 무엇과 같은? 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들이 온 세상에서 오직 이들만 뭐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대부분 어렵게 양심이나 자연이나 세상 돌아가는 순리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막 생각하고 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면서 어렴풋이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친히 뭘 주시고요? 친절하게 성문화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어떠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신 거예요. 정말 제사장 브라죠.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뭐 헌법이다, 뭐 인권이다 이런 것들이요 기독교에서 발언된 게 많아요. 어, 뭘 일반 음성적인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규범 이런 거 근원적인 규범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게 맞습니다. 이거를 정면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만 받았네요. 근데 여러분 말씀 받아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나요? 율법대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막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게 뭐예요? 그 율법 안에 제사를 또 허락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의 수단으로서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스스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된 것이니 제사장 알아준 거. 이들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처럼 응답받고 매일의 만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제사장 나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 중에서 제사장 나라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 예배를 허락함으로 제사를 허락하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 다시 말해 선교적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상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들 자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찬란하게 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스가랴의 hun성처럼 나도 가겠노라 나도 믿겠노라 나도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이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피해의식으로 바뀌어갖고 승민의식에 빠졌고 막 배척하고 교만 지도들 율법 안 지키는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거 분명히 세 번째로 뭡니까? 거룩한 민족 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어떤 사람?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홀리하다 할 때 뭐 있잖아요. 머리 이대판하고 막 그 심장 가까이 통경채 들고 다니고 말 조곤조곤하고 이런 겉모양의 홀리하게 아닌 건 아시죠? 홀리는 이 거룩함은 일단 여러분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물리적인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인 개념이 뭐예요? 누구에게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누구에게 서 있느냐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고 그 애국 같은 세상에서 뽑아냈어요?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구별하신 거죠. 저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 구별, 분리.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데 그렇게 부정하고 오염하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자들이죠. 거기서 뭉치나요? 구별되고 분리되고 뭐 민방인가요? 예비군인가요? 그 위치만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뭐를 누리는 자? 특별한 교제,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 표현입니다. 구별과 하나님께 속하여 교제. 이게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 이 1절에서 이 6절까지 이 내용이요.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것만 한 주 다뤄도 이제 비중이 큰 건데, 간략하게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이 표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온 세상이 창조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원래 계획이 뭐였죠? 우리는 다 복음의 기초를 배운 분들 있죠? 에덴을 통해서 뭐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안식을 함께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셨지만 아담이 타락할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순종하지 않는 부패한 가운데 멸망을 향해 데려가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 여자를 해서 기억나시죠? 원시분. 그뿐만 아니라 그 원시복음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이어지다가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격적인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또 이때 국가의 형태로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은 아니었 모형이었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 때 그 영광스러움을 아주 찬란하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 언약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 중에 이 모세 언약을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형태로? 개인이 구원받는 형태로가 아니라 국가로서 출발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엄청난 역사를 베푸신 거죠.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실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이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나요? 우리한테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하죠.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재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독수리 날개가 업으신 것처럼 성령으로 지금도 광야 생활을 그 완전한 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도록 이렇게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겹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저대로는 좋았겠군. 아니, 우리가 더 좋아. 더 위대한, 이제 우리는 홍해만 건널 정도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속해서 더 이상 벌써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독수리가 없고 나에게 인도하듯이 너희를 내가 그렇게 구원했다 했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서 함께 여러분 개인이 술 먹고 거룩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한 몸으로 자라가고 굳게 서길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참된 언약 백성이 됐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안 돼갖고 큰일이네.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감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모드도 해도 안 되네. 혹시 비행기 모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봐야 되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화면을 보도록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듣고 말하는 말씀드리고 못하나요? 예를 있었으니 그냥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냥 제대로 만나시니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나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함께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 너희야말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 이것은 너희를 그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 이거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제가 하면 얘기하는 게 있죠. 마늘과 쑥을 먹는 별입니다. 곰견 갖고, 이렇게, 그래서 미련한 거보다 잘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택함받지 않았던 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호유, 보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또 뭐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 노라. 아니, 이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누렸던 엄청난 은혜 생활 때 우리야말로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이 영원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는 복음을 알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이 있음을 늘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그냥 내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받아서 보람 있게 순교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복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요, 복되게 살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왜? 그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독수리 날개보다 더 생생하게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7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걸 그리스도가 되신 줄 알고 결정의 불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나를 도와주시는 너를 더 기대게 되기에 내가 뜻한 가운데서 내게 나누는 내가 그만한 있지 않으며 또한 되게 말씀 나를 도와주시는 너를 성대에 있는 선생님이 나서 뭐라는 그들의 이제는 나는 그들에게 이르는 거야. 누구든 나에게 나려 우리 중에 시를 약속하는 것들이 내가 오늘 주의 은혜를 안고 너희를 하나님 성령을 믿어라 그들의 성하는 하나님 나를 지킴을 나아준다. 원하는 게 있는 말고 성품이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 찬양하는 신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너희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자, 이 단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실 텐데, 이 강림하기 전에 그 거룩한 인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모아도록 성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결이 실제로 우리 교단 중에 성결교거든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런 뜻이 있고, 좀 풀면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했어요. 먼저 7, 8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당사자가 나야 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인지하겠다. 근데 인지하는데 죄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응답하고 이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얼마나 벅찬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일제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모세가 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언약 체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제시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책임 있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받는 차원과 다른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죠.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원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과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 이행해야 돼요.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와 질서들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거죠.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정의원들은 특히 우리 언약을 했잖아요. 서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공동체 앞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무와 이 권리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나 의무를 내가 제대로 이행하고 돌아봐야 해야 돼요. 음.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9절, 13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3일간 백성을 성결케 하시고 특이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지하실 이 산을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여기 그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만 임하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커튼 치고 커튼을 치고 누구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하고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과 친히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고 따로 부름받은 이 모세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듣게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좀 성경 전체에서도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특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받은 말씀이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대면하여 이게 하도록 해서 이 표현이 나오죠. 모세를 명령이 믿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모세에 뭐를 세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모세를 신뢰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백성이 3일간 성결하게 한다 그랬죠. 이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는데 그 행위가 먼저 옷을 빨도록 하십니다. 네. 일단 더럽고 막 이런데 거룩하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 옷차림이나 뭐 얼굴 씻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형식에만 너무 빠져서 그렇지 이 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씻고 빨고 깨끗하게 옷을 빨고 준비하여 3일째를 기다리도록 해요. 이 일을 보내고 3일째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3일째가 되면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신의 산으로 친히 강림하게 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주의할 게 있죠. 그동안 그 3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산 주에 뭐를 지냈어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계. 경계를 정하고 산에 함부로 오르거나 이 산자락이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어기고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근데 죽이는데도 진짜 손대서 죽이면은 그 부정하면서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라고? 돌로 멀리 쳐서 죽이거나 팔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예외가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면은 뭐가 불리워져요? 나팔이 이런 소리보다 더 저음으로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진동이 그 쇼벨이라고 슈팔이라고 하고 또 여러 나팔이 있는데 양강 여러분 뿔필이 본 적 있나요? 그 아크스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뿔필이 있잖아요. 또 태화장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들리게 하겠다. 이 들릴 때 여러분 왜 나팔을 불까요? 여러분 의전 같은 거 하면은 빵빠밤 빵빵빵빵빵 하면 팡파를 하거든요. 팡파를 하면서 뭐가 등장해요? 왕이 등장하는 이거를 이제 백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빵빠방 왕이 인지하면은 그 산에 인지하면은 그 왕을 배우고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산 앞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빵빠르가 있고 나서는 나팔의 소리가 있고 나서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자,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전하고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데 이 산에 내려오고 보면 보죠. 모세가 한 5번을 산에 오르가는 하더라고요. 이분이 80세인데 그래서 이분이 건강해서 120세까지 사거든요. 중사를 자주 해서 이런 이상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뭐 3일째를 기다리게 하고 특이한 거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약간 왕고법이죠. 부부관계를 해서 이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성관계를 자제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성을 불결하게 여기거나
더럽게 여겨서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부부 간에 정상적인 성관계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여인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셨고 정상적인 부부의 성을 축복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냐? 뭐를 피하도록? 이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지만은 부정함을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의적 의식이에요. 요즘 부정함이 뭐죠? 부패했다, 오염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함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죽음과 관련된 거죠. 근데 왜 이 부정함을 이 성관계와 연결해서 이해하느냐? 여러분, 그 부정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체, 그 다음에 뭐를 날로 먹는 거? 피를 날로 먹는 거를 금미시한, 부정하게 부패하고 부정합니다. 왜? 피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 밖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리고 몸 밖으로 나오면 이게 곧바로 죽음을 인상. 그리고 부정하게 좀 부패해진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긴 거죠. 몸 밖에 있으면 비정상과 죽음을 연상하듯이 여기서 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몸에 체액이 나오고 여성들은 나중에 그 생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성관계 관련해서 이 체액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걸 부정함을 연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부패와 오염을 멀리하기 위한 성결하게 위한 의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이 잘못됐다거나 부부간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의미 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이방의 우상숭배라든지 신을 섬기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땅이 특히 가나안의 우상들인데 그 땅에 풍요한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주었어요? 신정 창녀를 줬어요. 네, 성전 창녀들이나 아니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나 이렇게 그 제단 앞에서 얼마나 일을 벌이는 거죠. 신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럼 비를 내린다고. 그럼 우리가 풍요해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거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방식은 그런 우상숭배 부정한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정결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면 이걸 깊이 인식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불행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포함되어 오라면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함부로 해요? 방자하게 행할까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일상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성결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들이요, 가슴판에다가 뭐를 써요? 여호와 앞에 성결. 이걸 써서 하나님께 넣으라고. 글로 써요. 여호와 앞에 성결. 근데 우리는 그런 자로서 살아갑니까? 예배와 일상에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성별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왜 옷을 깨끗이 빨고 성관계를 금지합니까? 옷을 빠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자꾸 오염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체를 오염하면 금방 씻지만, 뭐는 하고 오염되면 잘 안 지워져? 그리고 옷에 이렇게 오염되는 건 잘 안 지워지죠. 이걸 계속해서 빨고 빨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염되거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게 되는 것을 빨리 빨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일상생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오염됐고 더럽게 된 것을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빨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옷가지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정결하게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을 갖고 사죄선언을 읽는 것도 이 회개와 거룩의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생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떤 분들 기도 안 하는 거죠. 정말 통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그냥 통과하는 의례적으로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흘려보낸다면은 여러분 슬픈 거죠. 옷을 빨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침범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그걸 점검하시기 마지막 16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대에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내가 하나님 말을 듣던 그들이 모두 다음에 산 집에 섰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내가 그들을 떠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뒤에 관계를 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제 드디어 셋째 날에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친히 강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언약궤 맺기에서 행차하신 거죠. 이 영광 중에서 이 16절, 19절을 보면 신의 산으로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친히 대답하시는 장면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황금 목욕과 시죠. 막 은근 쩔죠.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그 가운데 오 하면서 우렁찬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진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어때요? 떠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요. 진짜 엎드리시면 두려워요.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백성들 불러서 이끌고 시내산 나와 이제 산 기슭, 산 자락에 도달하는 시내 산이 온통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의 산으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연기가 마치 화로의 연기처럼,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위로 치솟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는 화산 폭발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막 그런처럼 막 진동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까이 올수록 행차할수록 또 빵빠른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압도되는 분위기가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 모세가 말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려서 모세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22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결하게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모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정상으로 올라와라. 모세를 또 올라가는데 와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 재차 경고. 혹시 백성이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경망스러운 호기심으로 막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된살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임하시다니 하더니 분별 없는 열광적인
열광적인 삶이 그 사생팬처럼 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분별하는 하나님 정한 방식인데 이거 무시하고 이런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하신 여호와를 함부로 보려고 멀리 두다가 많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조심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제사장들도 그 몸을 순결하게 하고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 오늘 이 셋째 달락, 두 번째 달락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 주라면 이 세 번째 달락은 뭐예요? 침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범하지 않는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은 언제 세워져요? 뒤에 세워져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 6장에서 아론 계열을 언급해서 이들을 따로 하나님 구별하여 택하셨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 쭉 족보 얘기하면서 6장에서 아론 계열을 따로 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비느하스가 나중에 또 언급이 돼요. 이미 잠정적으로 이 아론의 가족이 선별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잠정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정식으로 있는 먹기 전에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따로 구별하고 한 자들조차도 거룩한 것을 함부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 세워질 때도요, 지성소는 1년에 누구만? 제사장이 그렇게 많아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그 시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요. 거룩하신 분임을 자꾸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23절, 25절을 보면은요, 이 산 주위의 경계를 세우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셔서 산 주위에 이미 경계를 세웠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산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또 내려, 또 내려. 누구 내려오라고? 아론만 함께 데려오라고. 나중에 아론이 뭐가 되죠? 대제사장이. 아론을 딱 불러온다. 그런데 아론 외에 다른 아들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누구에게 함부로 올 수 없다? 여호와에게로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진노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내려갑니다. 힘들었겠어요. 무릎 나갈 겁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한 40번을 오르러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이후로 모세가 강권해졌어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산추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는가? 강림하시고 난 뒤에도 이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했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범해서요. 음. 죄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치고 교만해서 이 사람들처럼 무분별하게 하나님 보겠다고 막 몰려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지. 오만하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아무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게 정결하신 분이게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게 악과 죄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육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지존하신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함부로 범하는 게 일상인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걱정해요. 요즘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맨날 어떤 친밀한 일분만큼들, 친근하다 못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배를 대할 때, 직분을 대할 때, 교회 지체를 대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침범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마치 친구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데 그분이 나의 편에 따라 존재하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면서 이 개인주의, 소비주의, 자기를 소비자로 생각하고 방문자로 생각하고 마음을 두지 않고 이렇게 정처없이 되어버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부로 한다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것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질 수 없다 그랬어요. 진주를 그렇게 던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복음을 그렇게 헛되이 적용하도록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건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현저하게 이것이 정말 거룩한 것을 정말 거룩하게 하는가 드러나는 영역이 저는 무엇보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기 편의 대로 바꾸거나 함부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파탄났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려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전에 배운 것만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기꺼이 계속 배우고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어떤 공적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것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진 온갖 왜곡되고 부패하고 오염된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는 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며 거룩한 것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믿는 복음이 내가 복음, 내가 복음. 하나님이 정하신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다 인지하셔 하면서 막 충고를 해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 대시대 하나님에게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 허락하실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분의 등장을 알리는 나팔이 불리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명이 있어서도 여러분 거룩한 것을 범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임하세요. 오늘날 성경에 나타난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한지 아세요? 제가 이 세대 분별하라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정도가 아니라 온갖 편의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열매는 편의주의. 그리고 어디까지 이런지 아세요? 악당주의에 빠지게 돼요. 다양하게 그냥 신용만 넘기는 거죠. 주의 일인데도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뭔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더 중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성교에 사는 학교에 교회를 생활하는 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게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지 돌아볼 때마다 슬퍼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대요. 이런 것이 남의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의 소망 없습니다.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경계선 뒤로 물러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거룩한 것을 범하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 이 거룩한 것을 힘으로 밥 먹듯이 일삼듯이 범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구약의 백성과 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결하지 않죠. 의롭지 않죠. 부정한 자요, 정결하지 못한 자요, 거룩하지 않은 자, 된 자는 하나님은 없이 여기고 밥 먹듯이 거룩한 것을 범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팔이 불려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 교회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고 담대함,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아감이 뭐 배우셨죠? 배우신 분들은 헬라어까지 배울 거예요. 프로사 오기, 프리빌리지 오브 인트러스, 왕의 아령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 왕 사람 주변에 쭈뼛쭈뼛해서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지성소까지 이 산꼭대기를 마음 먹고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돼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경계선 밖에서 쭈뼛거리던 예언약 백성이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 감독 가운데 있고 이 은혜 지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찌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편의주의 같은 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적당하게 한다고 이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다시 한번 힘껏 세워나갑시다. 이를 믿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깊이 묵상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독수리 날개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이 성결함이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정말 옛 어당 백성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과 거룩함을 알아 더 주님 앞에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또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방식대로 거룩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적당주의에 빠져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품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제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